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 뭔가 좀 다른 뉘앙스가 들리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적은 기적을 통한 사인이죠. miraculous sign.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그 신비로운 그 현상들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 예수를 믿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보다 그 신비로운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도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Jesus was not entrust, 그죠? entrust himself. 의탁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표적을 본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 빼고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그죠? 가족입니다. 대개 가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의 가족들을 그나마 믿기 때문에,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entrust,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통찰력을 통해서 이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트러스트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두 가지의 믿음을 보여줘요. 자, 두 가지 믿음이면 똑같은데 뭐 두 가지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 케이스는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믿음. 이게 분명한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믿음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무리들처럼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막 충동을 받아가지고 충동적으로 믿게 되는 템포러리한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충동적인 믿음은 그 충동질이 끝나면, 그죠? 이것들이 사라지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마치 이 성냥개비 불부터 금방 꺼지는 것처럼요, 또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 저 지역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쫓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훤히 다 알고 또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정말 표적을 보러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으려고 왔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좀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왔는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하나 엑스레이를 찍듯이 다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신뢰를 보였죠, 예수님께. 그죠? 그 예수님도 베드로를 신뢰하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그 베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의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언해 주셨어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그죠? 예언해 주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펄펄 뛰죠.
절대로 인간 베드로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강하게 부정을 했는데요. 강하게 부정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은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것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증명이 되는 사건을 만남으로 해서 자기 눈으로 그것을 똑바로 확인하고 좌절해버리죠. 내가 이런 종류의 인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나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내 뜻과 달리 상황에 따라 또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나 형편에 따라 우리가 마치 눈을 깜빡이듯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서요. 눈이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도 자주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고 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대놓고 3번이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 3번을 부인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보고도 믿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믿고 판단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 있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겠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그런 이 믿음이 주는 영적 교훈은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에서 또 아무리 나 스스로를 가리고 숨기고 가리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냥 벌거벗겨 친 채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사는지 주님 앞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25절에 요한은 다시 한번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데요. 25절 봅시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왜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숨기시려고 하지 마세요. 또 자기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다고 너무 장담하지도 마세요. 자,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코데모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요한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얻어서 누리고 있는 것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적나라하게 다 파헤쳐 보입니다. 자, 먼저 이 니코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프로파일도 한번 볼게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teachers of Jew,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좀 붙이자면 이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그 산헤드린, 거기에 얼마 안 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산헤드린 거기에 공회원이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과 또 백그라운드와 혈통과 또 지식을 가져야지 그 공회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요한복음 저 뒤로 가면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적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무덤에 넣어야 되니까.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이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모략과 침향을 무려 100근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장사했는데 그 모든 모략과 침향을 폐해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조사를 보니까 이 몰약과 이 알로에, 침향 75파운드 정도면 그 나라 왕을 장사 지낼 때 쓸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대요. 또 그 당시에 이 몰약과 침향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라 이런 서민들은 절대 뭐 거들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100근이나 사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사용할 정도니까 이 니고데모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 사람은 참 험불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니고데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학자고 선생 중에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한참 어린 그리고 또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어떤 랍비 디그리도 없는 이 나사렛 출신의 아주 천한 목수의 아들 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라바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잘은 알지 못하도 되게 좀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세 가지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살펴봤는데요. 이 프로파일들을 딱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소위 모든 것을 그 시대에 갖추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힘과 지식과 돈과 명예와 거기다가 겸손한 인성까지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면 완벽한 주이시, 이 완벽한 유대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해서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자, 성경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으십시다. 3장 2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왔다고요? 표적 보고 왔어요.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그 무리들과 표적 보고 온 거예요. 이 표적을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세이비어가 되시는가? 궁금해서 와야 돼요. 주님 앞에. 다른 무리들처럼 기적을 통해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려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답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하나님과 관련을 짓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누군지 잘 몰라요. 이거잖아요. 성경에 정말 박식했던 이 니고데모는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라기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혹시 이 예수 아닌가?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찾아본 거예요. 도저히 궁금해서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평생 듣지 못한,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요한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전반부에 설명하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시각을, 뭐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 때를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였어요? 밤에 찾아왔다 그랬죠. 자,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많은 낮 시간 놔두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너무 바빠서, 낮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몰래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몰래 온 것처럼요, 몰래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나사렛 출신의 정확하지도 않은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찾아왔으면 말이 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간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바리새인으로도 채통이 안 쓰고 체면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자는 시간 몰래 나와서 예수께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은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그 밤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밖으로 나갈 때, 그 집을 나갈 때 사용했던 그 밤, 그 똑같은 밤인데 이 단어의 헬라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나이트, 그 밤, 아니 그 뜻도 되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이 밤, 똑같이 사용한 이 두 가지의 단어, 이 밤은 누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 누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하필 요한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밤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나갔던 그날 그 밤을 똑같은 이 단어를 딱 사용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정말 떵떵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최고의 랍비였지만 세상적인 힘이 결단코 그 사람을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다 정말 구원을 얻지 못하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세상의 복을 받은 자의 이 증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있다 그래서, 그죠? 지식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나 조건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예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여러분 자기 자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어떨 때 이해를 못해요. 자, 그 말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하는 게 어렵다는 거겠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기가 자신에게 속을 때도 많아요. 베드로는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게 자기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당시는 자기가 자신에게 속을 줄 몰랐어요. 근데 지나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이거 좀 해봐봐. 너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너 할 수 있어. 그럼 넌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컨트롤해서 푸시를 하죠.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알고 보니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저번 주간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노아가 방주가 이제 이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고 노아가 포도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신 다음에 술을 취하죠. 술 취해서 이제 발가벗고 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우연하게 아버지가 자는 방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어이구,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렇게 대낮에 술 취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이 어떻게 했나요? 함이 그 모습을 딱 보더니 형제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형제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고 자는 그 치부를 다 드러내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근데 그 첫째 형 또 세 번째 아들 셈과 야벳은 그 둘째 함의 말을 듣고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행동했나요? 함한테 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있대. 그 말 들었지만 우리 보통 같으면 막 재밌게 아버지 게임만 놀리려고 막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삼형제인데 아버지 한 번도 이런 걸 보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하여튼 이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불을 들고 뒷구름질 쳐서 이렇게 덮어놓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아들들이 똑같은 아들들인데 각각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함의 케이스는요, 함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와, 저 아버지 봐라, 저러고 자네.
평생 위험 있게 이러시더니 저렇게 망가지시네. 뭐 이러면서 가서 형제들에게 알려서 아버지를 실컷 비웃어 줘야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퍼니한 일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일이 저주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햄을 저주해버리죠. 근데 함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끌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 아버지한테 이제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너무 믿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은 모두 다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은 모두 다 진실만 말하고 옳은 줄로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절대로 우리 몸 스스로 행동할 수 없도록 창조 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막 행동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이 생각에 지배를 당하죠. 생각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컨트롤하는 곳은 어디예요? 생각을 컨트롤하는 이 헤드쿼터는 바로 우리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악한 마음에서 그 생각도 악해지게 됐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마음이 되겠죠.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들 것이며 선한 생각에서 선한 행실이 결국은 나오게 되겠죠. 셈과 야벳은 비록 그 둘째 아들 함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 그들의 마음은 함의 마음과는 달랐어요. 다르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셈과 야벳 마음에도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너희가 아들이라면, 너희가 정말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가 저렇게 자는데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치부를 가려줘라. 그게 아들 아니야? 이런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아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이끄는 선한 대로 행동했고 결국 그 행동이 아버지께 축복받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 말씀에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런 구절을 기록합니다.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의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래요. 계속 보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근데 이 사실 우리가 모른대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져 있는데도 우리는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런데 보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다 부패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아,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능히 아는 사람도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 똑똑한 척하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좌절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만이 진실인 양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리석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기 자신이 부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는 거 다 옳아, 선한 것이야 철떡같이 믿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자고새라고 하는 희한한 새를 지금 비유를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될 거예요. 다 없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고새를 조금 설치해 봤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자, 이 새가 자고새라고 합니다. 자고새. partridge라고 하는 새는 처음 봤어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이 자고새는 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보면 그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부화를 시킨대요. 그게 앉아서. 분명히 자기는 시집도 안 갔는데 알이 있는 거야. 자기 둥지에. 그러면 그 알을 품는 거예요.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래요. 근데 또 웃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 중에 뻐꾸기란 게 있습니다. 아시죠? 뻐꾸기는 참 얌체 같은 새예요. 자기가 이렇게 양육하기 귀찮으니까 다른 집에다가 알을 딱 까버린대요. 그 뻐꾸기가 날아와서 자고새의 그런 특징을 알고 거기다가 알을 딱 합니다. 까면은 알을 낳으면 자고새는 어디 마실 갔다가 오니까 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을 낳았구나. 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의심도 없이 그 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알을 품는데요. 다 품면서 이게 부화시켜서 이 아기가 태어나면 딱 봐도 자기랑 다를 텐데 그 무시하고 지극정성으로 막 먹이 가져와서 이렇게 다 먹여서 키운대요. 그 뻐꾸기란 놈이 이제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애가 어느 정도 자라고 이제 날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뻐꾹 가인을 한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소리를 딱 듣고 본능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 자고새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뻐꾸기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그걸 빨리 깨닫고 날아가 버린대. 뒤도 안 돌아보고 뻐꾸기들은 엄마한테 날아가 버린대. 자, 그렇게 되면 매정하게 떠나는 뻐꾸기 새끼들을 이렇게 뒤로 바라보면서 자고새는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그래서 자고새의 눈물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어요. 저도 그게 처음 알았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이 기가 막힌 비유를 지금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깨닫고 배워야 돼요. 니고데모가, 저는 오늘 요한이 잠깐 설명한 이 한 두 절에 설명한 니고데모가, 그 탁월했던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마치 자고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봐도, 자기 자신이 봐도 갖출 거 다 갖추고, 그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정말 남부를 거 없는 거 다 가진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두운, 아까 그 누쿠스 단어처럼요, 어두운 밤에 처해 있는,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그런 존재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니고데모가 자고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생인데 그의 결말만큼은 감사하게도 자고새와 같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니고데모의 그 속사정, 속마음, 그죠? 이것을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은 진짜 이거야. 너의 영적인 상태는 이거야. 라고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두 번 더 나올 거예요. 두 번 더 나올 텐데 중반 부분에 한 번, 후반 부분에 한 번. 두 번 더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바로 읽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물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옥불로 이끄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만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에게도 똑같은 이런 세상의 잭팟 같은 이런 축복이 나에게 내릴 거라고 이런 엉터리 말들을 듣고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을 것은 나의 돈과 내 물질과 나 자신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자고새의 운명을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표적만을 보기 위해서 뭔가 인생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정말 온전히 믿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자고새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결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